태어나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주목할 만한데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란 뜻이거든요. 호련히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대요. 이 소리가 모든 사람이 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공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강한 급한 바람 소리, 폭풍 치는 바람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요. 불의 혀라는 표현이 뭘까요? 모닥불 피워놓으면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혀처럼 갈라지잖아요. 그 불의 혀가 갈라져서 위로부터 떨어지는 강력한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모두가 느꼈다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것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거 인간의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치 뭐뭐와 같았다지만 이것은 그의 오감으로 그들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의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막 회개가 터지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실제 그런 이 마음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과 같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완전 극단적으로 그 반대로 떨어지는 기름방울처럼 진중하게 그러나 눈물로 그러나 인생에 사무친 회개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성향과 특색에 따라서 하나님 인격에 따라 하나님 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설명이 다 쉽진 않지만 확실히 체험하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강력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한 것을 모두가 보았고 심지어는요 그 현상이 너무 강력해서 그 당시 오순절을 지내려고 했던 한 200만 정도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가다락방의 소리 앞에 그 임재 앞에 다들 주목하면서 가까이 다가와 무슨 일인가 하면서 구경들이 나는 사실들을 보면 이것은 확실히 드러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여러분이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성령님 임할 때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밖에서 스쳐오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내 피부를 스칠 때, 내 머리를 스칠 때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전 인격을 사로잡는 그 현장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의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인지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제 첫 체험은 대학교 때였어요. 그전에도 방언기도 했었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방언을 얼마나 세게 주시는지 신학교 때 뜨거운 열정으로 그 신학교를 품는 이 찬양팀들이 모인 컨퍼런스 같은 거였어요. 대학교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까, 이 선교단체들 다 모여서 뜨겁게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듣고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이 영어로 텅프리 아닙니까? 내 혀가 내 의지대로 상관없이 막 프리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내 혀가 막 주체 없이 너무 이전에도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방언을 했다 또 풀어서 기도도 했다 했는데 이날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눈물은 나죠.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데 입은 텅풀이가 돼서 랄랄랄라가 끊임없이 터져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는 뜨거운 체험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20대 후반에 농화를 간 적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 청년들과 가서 포천에 있는 유교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예요. 동네 아이들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노방전도 하고 축구전도 집집마다 가서 캠프 열어줄게 수련회 할게 했더니
이 방학이라서 왔던 이 초등학교 아이들 20명 정도가 캠프에 온 것입니다. 한 이틀 정도 그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말씀 전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는 그냥 집에 돌아가지만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이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성령님 남아주시고 이 아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잃지 않고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깊은 임재 속에 누구가 시키지 않아도 다 같이 엎드려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캠프 때 만난 아이들이 살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례적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기타 한 대로 찬양 인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당혹스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타 내려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타 한 대로 20명 예배하고 뜨겁게 막 제가 잘 기타줄 끊어뜨리지 않습니까? 막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 기타 사운드와 함께 뜨겁게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원했는데 기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갑자기 정적이 흐를 것 같고 기도하다 말고 그때 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왜 저러시나 기도회 끝났나 이럴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자꾸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내려놓고 저도 에라 모르겠다고 엎드렸습니다. 완전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음악이 없는데 20명이 2시간 이상을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옆 친구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유교리 교회에 지나쳤던 아이들 위해 기도해주면서 2시간 넘도록 제가 인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평안과 임재 속에 강력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때 2명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한 청년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 친구는 카이스트를 다녔던 아주 똑똑한 청년인데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요. 엄청 진지한 친구예요. 근데 성령이 임해도 너무 유별나게 강하게 임했어요. 기도회가 끝나가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웠어요. 이거 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기도 끝났다 하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거려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뜨겁게 임했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뜨겁게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도사 레벨이 전도사 아닙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러다 탈진하는 거 아닌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자에 눕혔어요. 눕혀가지고 간단히 기도해주고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내가 막 그런 거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데 자꾸 중얼거려. 왜 그래 했더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전에 그런 열정을 가졌던 친구가 아닌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이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친구도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날 일어난 일이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돼서 방언이 꼭 성령의 임재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이 오순절주의자들은요 방언 없으면 천국도 못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도 방언한다. 방언 안 받은 것들아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런 이 극단적인 이 교단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방언 못 받아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방언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천상의 언어로 내가 10분 기도하던 것 1시간 2시간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어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요 선물입니다. 방언이 임해야지만 성령 충만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뭐와 같았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느끼는 실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과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전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이 형용사들을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 보면 다 같이 모인 그곳에 온 집이 가득하게 각 사람 위에 저희가 다 빠짐없이, 할렐루야,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언으로 자기들뿐만 아니고 타인들까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은 왜 이렇게 임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날이 언젠가 봤더니 1절 보시니까 무슨 날이죠? 오순절날. 오순절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명절같이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이에요. 모든 곡식을 거두는 날. 맥추 감사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곡식 거두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절기가 있어요. 딱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요, 처음 열매가 나타난 날. 그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죽으러 갈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열매를 보면, 이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매달린 걸 보면 앞으로 열매가 계속 맺혀지겠구나 알 수 있는 첫 번째 선전포고를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초실절, 첫 열매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가 오순절이에요. 50일 후는 완전한 추수의 때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오순절 때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 이제 추수의 때가 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시대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때는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쫓아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들이 되라는 놀라운 선전포고의 의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가 언제가 말세일까요? 말세라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세대. 언제입니까? 성령님 임할 때부터 말세예요. 성경 보면요, 2000년 전 성령님 임할 때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말세가 있어요. 말세의 징조가 뭐가 있죠? 지진 나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질 않으세요. 왜 안 오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의 때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날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 따라 생명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말세지만 지금을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더 기승을 부려요. 지구의 이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요. 갈수록 주님의 오실 날들이 사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도 주님이 오시질 않는다. 기다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열매 맺은 신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사명으로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 성령이 임하면 다 지상 명령, 복음의 증인되는 거에 관심을 갖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야구 연습, 배팅 연습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늘 문제 해결, 또는 우리 청년들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성경이 명확하게 나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하고 딱 이렇게 폈더니 막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이 내비게이션 같다 그랬어요. 나침판 같다 그랬어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네가 여기로 가서 이 구석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해 줘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요,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 비전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되든지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직장에 취직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회의 자리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요, 각자에게 부어진 방언으로 임하는 게 이러한 증거입니다.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는데 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가 터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언어는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천국 방언 혼자 기도할 때 하는 거고요, 이때 임한 언어는 다른 나라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큰 특징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9절 11절 여러분 보실까요? 아까 읽다가 여러분 이 대목 읽다가 여러분 방언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로마로부터 온 뭐 이태리어 뭐 유대어 히라버 아람어, 그러니까 이들이 120명에게 각자에 맞는 언어가요, 각 이제 지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거하는 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모국어인데 그게 들리게끔 임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누가가 이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 말을 했는지 너무 확실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하여. 아니 갈릴리 시골 출신 사람들 아닌가 이 사람들?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아람어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 쓰기 시작하고요, 중국어 하기 시작하고 포어, 불어, 일어가 막 터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보고요, 하나님 저도 영어 방언 주세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영어 여러분 공부하세요.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보면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를 방언으로 받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는데 이 친구가 부럽게 방언을 영어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방언을 영어 기도를 이제 늘 해요. 맨날 뭐 Thanks for the power, 뭐 for the glory, every nation, every people 막 난리가 났어요. 완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부럽다. 한국말은 구수한 사투리 쓰는 친구인데 영어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공부, 다른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는 이례적으로 각자 다른 나라 말들을 하면서 터졌다는 것이 상징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한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임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향한 찬양을, 주님에 대한 놀라운 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한 확실한 증거였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특징이 아니에요. 막 뜨겁고 주요주요하고 막 목소리가 듣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아, 복음을 내가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만남이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그들이 듣는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임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분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좋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뭐라 그랬죠?
표지가 뭐였어요? 책 표지를 이해하면 돼요. 기쁨입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삶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데도 내적 평안을 잃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티가 나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따르는 게 돈과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션, 행동, 이미지, 분위기, 표정, 모든 것을 말해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예전에 어떤 언어로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언어 단어가 별로 생각은 안 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또 생각나요.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그때 화를 많이 냈어. 그 얼굴 표정이 생각나고 그때 입었던 옷 색깔이 생각나고 주변이 생각나요. 뭐라고 화냈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언어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전달되는 매개체를 언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입술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차림, 얼굴 표정,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복음이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서 온유하고 화평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언어예요. 이 세상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소원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즘 세상 어때요? 세상에 가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세상 아니잖아요. 가는 말 곱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얕잡아 보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고운 세상입니다. 기선제압 해줘야 돼요. 강한 척 해줘야 돼요. 그것은 세상 언어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방언이 있어요. 우리 하민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 방언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찰지게 욕이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모든 말에 욕이 섞이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로 목회 노년에 시작한, 이 목회를 다 졸업하신 분이신데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 큰 교회 사역하고 청년들 이끌었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누가 들면 시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했는데 그의 결과는 노년에 암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께 얼만큼 헌신했는데,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제 인생에 암이 뭡니까? 처음엔 그렇게 불만을 갖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대요. 너라고 암 안 걸리라는 법이 있니? 그게 응답이 확실하게 됐대요. 그 한마디로. 아, 그렇구나. 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병들고 늙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데, 내가 목사라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암 다 걸리는데 내가 뭐라고 안 걸릴 이유가 있나? 랜덤이다. 이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럼 하나님, 제가 앞으로 암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유튜브를 시작해요. 아침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조회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암병동 환자들을 위한 새벽 예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암 환자에게 방언이 있대요. 암 환자에게 다른 언어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언어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설교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요, 신세 한탄이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이 암 투병 중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음소리, 죽겠다는 소리, 지겹다는 소리,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통을 겪는가 하는 원망과 한숨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암병동의 이야기인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다른 방언을 받아라, 다른 언어를 받아라. 암 투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언어를 받은, 방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언어와 모습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오늘 6절 12절 많이 나오죠. 세상 사람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겠죠. 쟤는 좀 딴 세상 사람 같다,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으뜸이 가는 세상 언어,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 되지 말고 쟤 되게 유별나다, 쟤 되게 특별하다, 쟤는 왜 저러지? 근데 그 언어가 그 어떤 세상 언어보다, 그 세상의 어떤 죽음의 언어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언어가 돼서 오히려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러분 삶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성령 임한 것의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일 처음 뭘로 시작하죠? 사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사랑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3 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랑 같이, 이분 지금도 목회 잘 하시는데 키가 되게 작으신데 그렇게 노래할 때 하이를 잘 내세요. 화음을 7080 기타 치면서. 그래서 저랑 같이 기타 치면서 너무 이게 케미가 잘 맞아서 서로 신나가지고 금요찬양 둘이 막 그 당시에 기타 2대로 막 노래하고 목사님 맨날 하이 넣고 막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서가 종로로 나와. 낙원상가 알아? 들어보긴 했는데 처음 가봤어요. 진짜 기타의 낙원이더라고요. 수많은 기타가 진열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너 갖고 싶은 기타 내가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의 기타, 30만 원짜리 기타를 저에게 딱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 없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주신 기타가 저에게 다른 언어로 들렸어요. 우서가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주렴. 다른 언어로 들렸어요. 그 기타 메고 지금까지 다윗의 물맷돌처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다른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이름도 모를 권사님이 정말 부담스럽게 이따만한 늙은 호박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왔대요. 그날 제가 설교 죽을 썼기 때문에 이거 갖고 죽 써먹으라고 주셨나 시험 들 뻔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나중에 이게 무거운 거 들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되게 큰 교회 다니는데 이거 왜 들고, 중고등부 가야 되는데 사역하러 이거 왜 주시나 막 이게 들고 다녔어요.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격려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호박이 저에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호박이 다른 언어, 사랑의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다른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져요. 누가 나에게 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요. 그게 다른 언어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위축되고 자기 거 조금이라도 피해볼까 봐 걱정하고 자기 자존심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독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언어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임했다는 건 뭘까요? 각자 다른 언어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에게만 주신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다른 언어로 내게 허락된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마케도니아와 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내게 주셨다면 내가 만난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 냄새 나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소망을 가진 주님의 편지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외롭고 지치고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 돈이 전부인 줄 알지만 돈 때문에 죽고 우울한 염세적인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망이야, 예수님이 전부야 라는 메시지가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부르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어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게도 다른 언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 분노의 입술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입술 우리의 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모든 언어와 메시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민이 기타 친다고 하는데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여러분의 있는 것으로 마음껏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과 언어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있는 날 우리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내 삶에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임하는 역사도 있길 원하고, 그 특징이 그저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감정적 특징이 아니고 나의 삶의 다른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입술 나의 삶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 신나는 찬양인데 가사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의 성령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마음 상한 자, 아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 내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아멘.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를 지어라. 솟아 주의 영광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좀 간절하게, 하나님 내 삶이 성령의 바람처럼 뜨거운 불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알고 성령을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들 일어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됐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 길을 얻었고, 예수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신혼의 날을 선포하도록, 복수하는 날 아닙니까? 죄와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죽겠다 죽겠다 하며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고 벅찬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새로운 바람이 내게 불어서 아버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바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무엇을 태우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무엇을 왜 그렇게 소진하십니까? 성령의 불로 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태우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 주님 나도 그 성령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시대의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바람이 불도록 다른 언어가 임하여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그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지어다. 생명의 바람 불지어다. 새로운 바람이 불지어다. 천만과 우리의 바람, 주님의 인생의 바람, 세상의 돈바람, 아버지의 천당의 주님의 모래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바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주의 불과 같은 영광, 불같은 강림하심이 뜨겁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거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아버지 뜨거운 바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느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세대를 하나님 주어내 은혜를 선포하고 신앙을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갇힌 자들을 구원하는 주님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권능의 힘을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수고를 보여주시옵소서.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내 영생, 무뎌진 내 거룩, 내 인생을 성령으로 태우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게 할 주여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의 문제 제기라고, 나밖에 몰랐던 삶의 문제 제기라고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로 임하여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함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설득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전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안에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아버지 겸손함과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는 삶의 기도의 자들이 회복되어서
반드시 체험되어지고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격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요 편지요 향기의 자격이 있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이 땅의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이 세상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의 살리는 영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웃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생명구원의 역사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신원의 날,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흑암의 권세에 매인 자들을 나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룩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우리가 기도하는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변화되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가는 군대를 향해, 마른 뼈 같은 군대를 향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이 능히 주님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프레션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싫어하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람이 떠나고 나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짓눌려서 세상에 소진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울하고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의미 있게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우는 것 같으나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타나 타지 않는 주님의 공급하신가 은혜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부어주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에 다른 언어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은사,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고 삶이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긍휼과 자비의 언어, 평안의 언어, 기쁨의 언어들이 우리 삶에 터져나오는 천국 방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